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 합심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31절에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이 두 번 나오는데요,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피스티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faith가 됩니다. faith. 그래서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볼 건데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순서로 하지 아니하고 공간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다른 관점의 사복음서인 요한복음을 이제 마태복음 끝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소 제목을 했다고 하니까요, 우리 1장에서 7장까지 했던 것을 잠시 빠른 속도로 보고 8장에서부터 28장까지 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마태복음으로 다시 성경을 펼치시고요. 1장은 족보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예수 이름 임마누엘이라 라고 소제목을 다뤘죠. 자, 그래서 여인이 4명 등장하고 마지막 마리아까지 등장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그래서 1장은 예수 이름 임마누엘, 2장은 동애굽 호세아를 통하여서 예언했던 것을 이루는 사건이죠. 자, 그래서 대헤롯과 나사렛에 대한 내용으로 2장을 다뤘고, 3장은 두 사람 원이라고 했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3장은 회개하라, 아브라함의 자손 알곡 쭉정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알곡 천국에 대한 내용,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4장 시험이죠. 템테이션 시험인데요, 1차 갈릴리 여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차 병원, 사제자, 어부 기억나시죠? 시 하면 시험, 차 하면 차 뭐라겠습니까? 차. 1차 갈릴리 여행, 시차 병원은 뭐예요? 치유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병원은 치유,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중요한 구절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네 제자 선택되는 장면, 그리고 오브로. 자, 그리고 5장은 뭡니까? 팔복인데요, 팔, 소금, 살간, 사랑의 눈으로 맹세, 율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굳이 다 외우지 않아도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볼 때 전체 고공학습법으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6장은 구제 기금이라고 했죠. 구제 기금. 그래서 구제, 재물, 기도, 금식. 그래서 구제 기금인데 백합화, 먼저 을을 구하라 라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7장 구착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죠. 자, 소제목은 뭐라 했습니까? 좁음은 좋아행. 비가 뭐예요?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좋아, 뭐가 좋아요?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 있죠. 좋아, 행함 있는. 자, 5장, 6장, 7장은 뭐예요? 산상수훈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습니다. 자, 8장은 백부장이죠. 백부하고 장모, 베드로 장모 나왔죠. 백부장인데요, 8장은 조금 여러분들에게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뭐뭐 나온지를 봐야 되니까 8장으로 넘어가 보죠. 8장 보시면요, 3절에 먼저 나병 환자가 나오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하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인지라. 나병 환자에 대한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이 치유 사건이 나병 환자뿐만 아니라 뒤에 보면 또 중풍병자, 장모, 이 모든 사람이 다 나와요. 6절에도 보면 누구죠? 백부장, 하인이 중풍병으로 걸렸죠. 중풍병이 나오죠. 그 다음에 14절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 병 고치는 장면이 나오죠. 28절에 보시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나오죠. 그 다음에 24절에 또 바다의 사건을 통하여서 큰 물이
덮치게 됐을 때 예수님은 주무시는 장면까지 나오게 되고 가다라의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길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해서 바다, 가나, 병원 이렇게 소개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바다, 가나, 병원. 바다 하면 뭐예요? 바다 놀이 있었을 때 예수님 주무시고 있을 때 그걸 상상하면 되겠죠? 가 하면 뭐예요?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림. 나병 환자 치유죠. 대표적으로 병원은 뭐예요? 아까 병원에 대한 치유 사건이 많이 나왔잖아요. 장모부터 시작해서 하인, 많은 사람들 치유하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8장은 바다, 가나, 병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바다, 가나, 병원. 됐죠? 나병, 그리고 장모, 가다라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 나오고요. 자, 9장, 혈류증 연이라고 했죠. 9장에 보시면은 조금 이것도 마찬가지 치유 사건이 쭉 나오는데요. 1절, 2절에 보면 또 중풍병자 고치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쭉 가보면 9절에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이 나오죠. 세관에서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 그리고 쭉 가보면 14절에 금식에 대한 논쟁이 나오지요. 이것저것 많이 나와서 복잡한데요. 또 17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이 사건도 나오고요. 그리고 저 뒤에 가면 27절에 맹인 소경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32절에 말 못하는, 예전에 우리 기억하는 벙어리를 고치는 장면.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오죠. 38절에 추수하는 일꾼을 보내달라. 이렇게 해서 긴데요. 하다 보면 이게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혈소, 범중추, 마금새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함께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혈소, 범중추, 마금새. 시작. 혈소, 범중추, 마금새. 다시 한번 시작. 혈소, 병중추, 병이 아니고 혈소, 범중추, 마금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혈은 뭐예요? 혈우증, 소경, 벙어리, 중풍병자, 추수할 일꾼이죠. 마태를 부르신 장면이죠. 금식에 대한 논쟁, 새 포도주 사건이죠. 그래서 그 위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혈소, 범중추, 마금새.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혈소, 범중추, 마금새. 시작. 혈소, 범중추, 마금새. 시작. 혈소, 범중추, 마금새. 됐죠? 자, 1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장은 12제자 파송이라고 했잖아요. 12제자 파송인데 여기에서 우리 권사님의 이름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6절, 7절을 보면 양에 대한 12명을 보내면서 내가 양을 이리로 보내는 것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6절, 7절에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소개하면서요. 그 다음에 14절을 볼까요? 누구든지 널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발의 먼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3절에 가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받게 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자, 오리라. 인자가 올 것이다. 인자가 오리라에 대한 밑줄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합당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겠죠. 그리고 40절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쭉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12제자 파송에 대한 내용인데 어떻게 오느냐 함께 고백합니다. 오영자 겉머리 양발. 시작. 오영자 겉머리 양발. 우리 오건사님은 10장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10장 12제자 파송 오영자 겉머리 양발. 시작. 오영자 겉머리 양발. 오영자 권사님이 검은 머리 양말을 신고 계신다 생각하시고, 오 하면 오리라. 영접에 대한 내용이죠. 자가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겠잖아요. 오영자, 그 다음 뭐예요? 검을 주러 왔다 했죠.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 자, 자, 그 다음 뭐예요?
30절 머리가 나오죠. 내가 너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리고 양에게 잃어버린 양에게로 왔다. 6절 7절이죠. 양. 그리고 발의 먼지 떼어버려라. 그래서 구절은 왔다 갔다 되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오영자 겉머리 양발 시작. 오영자 겉머리 양발 기억하시겠죠? 자, 이게 10장입니다. 되셨죠? 자, 구절 순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저장하기 위한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잘 찾으면 되겠어요? 이해하시겠나요? 안 되겠어요? 오영자 겉머리 양발이 5 하면 그게 23절이에요. 다시 한번 친절히 말씀드릴게요. 쓰세요. 자, 다시 한번 따라갑니다. 오영자 겉머리 양발 5 하면 23절 써놓으세요. 오리라. 오리라. 0이 뭐예요? 40절 나오잖아요. 40절. 영접에 대한 얘기, 영접. 0, 40절이에요. 자 하면 뭐예요? 38절 나오죠. 자기 십자가 지고. 이게 38절이에요. 간단하게 9절만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검을 주러 왔다. 34절이죠.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 다음에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30절에 나오지요. 그 다음에 잃어버린 양에게 왔다. 6절, 7절이에요. 그 다음에 발의 먼지 14절. 되셨죠?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11절. 두 사람 투지요. 두 사람 원은 3장이었고요. 두 사람 투는 11장이에요. 자, 그런데 두 사람에 대한 내용,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다시 나오는데 여기서 또 나오는 것들을 보면 14절을 먼저 보세요. 14절 11장 두 사람에 대한 내용 중에 14절을 보면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11장이죠. 11장에 보시면 11장에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엘리야 한번 밑줄 하세요. 엘리야. 자, 그 다음에 엘리야가 나오고요. 21절을 보시면 고라신이 나오고 벳세다가 나오면서 시돈에서 행하였던 너희들 벌써 젖을 입고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면서 22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나오지요. 그러면서 2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 20절로 24절에 대한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게 바로 고모라와 소돔이에요. 자, 고모라 소돔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쭉 가보면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정도로 되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25절에 어린아이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걸 슬기로 고치에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한 내용이 11장에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면 수고했네 엘 고소 어린이들 이렇게 고백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수고했네 엘 고소 어린이들. 고소한다 할죠. 고돔과 고모라와 소돔입니다. 그래서 수고했네는 28절 29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수고했네. 그 다음에 엘리야가 나오죠. 14절 고모라 소돔입니다. 고소. 그래서 고모라와 소돔에 대한 내용이 21절에서 24절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들에 대한 내용이 25절입니다. 되셨죠?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수고했네 엘 고소 어린이들. 시작. 수고했네 엘 고소 어린이들. 자, 12장으로 넘어갑니다. 밀밭 안식일에 대한 사건이죠. 밀밭 안식일에 대한 사건인데요. 이것도 내용이 많이 나와요. 진설병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그리고 요나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2장에 보시면 12장에서 17절을 볼까요? 17절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셨던 말씀 좀 나오고요. 되셨죠? 그리고 24절 보시면 바리새인을 듣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이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나오지요. 자, 그리고 이제 40절로 가볼까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물고기 뱃속에 있을 것이다 라고 나오지요.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오시면 아까 17절에서 21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앞에 있는 4절을 볼까요? 진설병. 안식일에 대하여서 밀밭을 잘라 먹을 때 다윗이 시장할 때 함께 먹었던 4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했느냐. 진설병 나오지요. 자, 그래서 진설병이 나오고 이사야가 나오고 귀신의 왕 그리고 요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면 46절에서 50절을 보면 누가 내 형제요 내 자매냐 라고 했을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가족이다. 50절에 새로운 가족에 대한 정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12장을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왕 요나 가족 사진. 시작. 왕 요나 가족 사진. 다시 한번 시작. 왕 요나 가족 사진. 자, 왕은 누구예요? 귀신의 왕이 나오죠. 24절 귀신의 왕 바알세붑. 24절 나오죠. 왕. 자, 요나에 대한 거 뭡니까? 아까 40절 나왔죠. 요나가 밤낮 사흘 속에 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요나에 대한 내용. 가족 뭐예요? 마지막 46절 50절 누가 새 가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의 진짜 육적인 가족이 있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새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새 가족이죠. 그 다음에 이사야예요. 진설병.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사는 이사야 17절로 21절이라는 내용이고요. 진설병은 아까 4절 말씀. 제자들이 시장에서 밀밭 안식일에 잡아라 먹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윗 시대에 다윗이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거든요. 그거는 허용이 됐다는 것을 예로 들면서 이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 요나 가족 사진. 자, 그러면 기억하겠죠? 왕 하면 귀신의 왕. 요나가 3일 동안 있었던 거. 가족, 누가 새 가족이냐?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한 사람. 사는 이사야. 진설병. 되셨죠? 자, 뒤로 넘어갑니다. 13장 천국 비유. 우리가 13장 하면 천국 비유장 바로 또 올라야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은 조금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국 비유에 대한 내용이 먼저 3절 쭉 나오고요. 그리고 11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게 허락되었다 쭉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 뒤에 한번 가보죠. 31절을 봅니다. 물론 씨에 대한 비유가 쭉 나와요.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겨자씨 나오지요. 겨자씨와 같다. 그리고 33절에 누룩과 같다. 누룩이 나오죠. 33절에 33절 누룩.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하시면서 뒤에 44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각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보화 나오죠. 45절에 진주와 같다. 진주 나오죠. 그 다음에 47절에 그물,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과 같다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57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느냐 쭉 하면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배척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13장에 천국 비유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함께 천천히 써보세요. 천국 고향 그 견우 씨가 진보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천국 고향 고향 아까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겠죠. 천국 고향 그 다음에 그 견우 씨가 진보. 천국 고향 그 견우 씨가 진보. 자,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예수님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그 견우 씨가 진보다. 그가 뭐예요? 그물, 겨자씨와 같다. 그렇죠?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지요. 가 뭐였어요? 가라지 비유.
예수님께서 30 몇 절이죠? 34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 천국에 대한 비유가 전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견우씨가 진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진주, 보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국, 고향, 그 견우씨가 진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천국, 고향, 그 견우씨가 진보. 그때 가는 그냥 토시로 조사로 넣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천국, 고향, 그 견우씨가 진보. 천국,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 그, 그물, 겨자씨, 누룩, 씨 뿌리는 비유지요. 그 다음에 진주, 보화. 됐죠? 자, 그래서 13장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고 넘어가죠. 천국, 고향, 그 견우씨가 진보. 시작. 천국, 고향, 그 견우씨가 진보. 자, 그 다음에 이제 14장 넘어갑니다. 오 요한의 바다. 14장에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죠. 오병이의 기적. 요한. 자, 요한이 죽임을 당하죠. 이때 헤롯이 누구라겠어요?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라겠죠. 헤롯 안디바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요한의 바다 위 갈릴리 바다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 요한의 바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특별히 이대로 알면 여기는 다 끝이 나요. 하지만 그 뒤에 34절에서 36절도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는 장면 기억나시죠? 갈릴리 바다에서 11시 방향 게네사렛이죠. 가운데 12시 방향 어디죠? 가버나움. 1시 방향 벳세다. 벌써 잊어버리셨나요? 마태복음에서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요한복음에도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11시 방향이 뭐예요? 게네사렛. 12시 방향 가버나움. 1시 방향 벳세다. 이걸 기억하셔서 자, 게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는 장면. 그래서 병원이라는 것은 치유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게네사렛 치유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요한의 바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5장을 넘어가겠습니다. 15장. 가나안 여인이죠. 가나안 여자 22절 말씀을 봤는데요. 자, 1절에서 20절만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장로. 그리고 그 중에서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적인 비방 나오죠. 마음에서 나온 거짓 모든 것들. 그리고 38절에 보면 이제 뭐예요? 떡 7개,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4,000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30절 마찬가지로 이것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고쳐주신 치유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14장 요한의 바다 이후에 15장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15장은 뭐냐? 15장은 장로 마음 사천 치유병원이에요. 다시 함께 고백합니다. 장로 마음 사천 치유병원. 시작. 장로 마음 사천 치유병원. 장로하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로 마음에 나오는 더러운 것들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장로 마음 사천하면 뭐예요? 7병의 기적이 있던 거예요. 사천. 치유병은 뭐예요? 다 고치시는 장면.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장로 마음 사천 치유병원. 시작. 장로 마음 사천 치유병원. 사천 숫자 4천입니다. 16장 넘어갑니다. 잘 아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 16장이죠. 자, 이 16장에서 우리가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 고백, 항상 먼저 16장은 신앙 고백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이사라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데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고백 중에 특별히 4절 요나의 표적이 나오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구할 것이 없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요나의 표적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면 21절 순환예고. 예수님이 첫 번째 순환예고를 해요. 세 차례 걸쳐서 예수님이 고난에 대한 예고를 하시는데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주님의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할 때 사단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했잖아요. 이게 바로 16장의 사건인데요.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이 비로소 나타내시니 바로 이게 순환예고입니다. 되셨죠? 순환예고. 그 다음에 24절 잘 아는 대로 누구든지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제자로서의 삶. 제자도가 뭐예요?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뭡니까? 뒤에 가시면은 27절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으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16장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요나 부인 수일행. 자, 다시 한번 신요나 부인 수일행. 시작. 신요나 부인 수일행입니다. 신은 뭐냐면 신앙 고백. 부인하는 그 내용 나오죠. 아까 24절에 부인. 신요나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신요나 부인. 자, 수일이 뭐예요? 순환예고 일이라는 겁니다. 수일행. 자, 그래서 신요나 부인 수일행. 자, 이렇게 외워도 되겠죠. 요나의 성은 신씨인데 신요나 부인의 이름은 또 수일행이다. 그래서 신요나 부인 수일행. 이렇게 머리 글자만 따놨는데 뭔지 모르면 안 되겠잖아요. 신하면 신앙 고백. 요나의 표적 요나. 그 다음에 뭡니까? 신요나 뭐라겠어요? 부인이라겠잖아요.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라 부인. 그 다음에 수일은 뭐예요? 순환예고 일이라는 거예요. 수일. 행. 자, 행함으로 따르는. 몇 절이라겠습니까? 27절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릴 때 그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되셨죠? 자, 그래서 16장은 신요나 부인 수일행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신요나 부인 수일행. 자, 17장으로 넘어갑니다. 변화산 사건이죠. 헤르몬산, 변화산이라고 했는데요. 이 17장에는 변화산뿐만 아니라 간질병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먼저 14절부터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순환예고가 나와요. 23절 보세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대로 근심하는 두 번째 순환예고예요. 순환예고 2예요. 수2예요. 자, 그리고 20절에 보면 또 뭡니까?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희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이런 게 나오죠. 그리고 24절에 고기. 가버나움의 반세계를 받는 자 베드로에게 와서 너희 선생은 왜 세금 내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를 통하여서 물고기를 잡아 올리니까 거기 한 세겔이 나와서 베드로 반세겔, 예수님이 반세겔. 성전세로 내는 게 당시 성인 한 사람이 반세겔이었거든요. 그래서 세겔에 대한 성전세가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고기를 통하여서. 그래서 17장 변화산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변간수투 겨자씨 고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변간수투 겨자씨 고기. 시작. 변간수이에요. 변간수투 겨자씨 고기. 변은 뭐예요? 변화산. 간질하는 아이, 간질병이죠. 이 간질병 예수님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지금 그냥 이 내용을 몰라도 좋지만 우리가 더 세부적으로 알려고 하는 소제목이니까 참고로 그냥 넘어가려다가 보는 거니까 그냥 모르셔도 되지만 알아둬서 뭐 손해될 건 없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변간수투 겨자씨 고기. 시작. 변간수투 겨자씨 고기. 변화산, 간질병. 그러죠? 수투, 순환예고 두 번째 2예요. 순환예고. 그러니까 순환예고 1이 16장에서 있었고 순환예고 2가 바로 17장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겨자씨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성전세에 대한 물고기 사건이 나옵니다. 되셨죠? 18장 넘어갑니다. 어린이 징용이라겠죠? 어린이 징용이라겠죠? 자, 그러면 18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연자맷돌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연자맷돌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12절 13절을 보면
잃은 양의 비유 한 마리를 놔두고 99마리 99마리를 놔두고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21절 22절에 가보면 베드로가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 7번까지 합니까? 했을 때 70번씩 7번씩 하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아주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7799 맷돌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시작. 7799 맷돌. 77이 뭐예요? 70번씩 7번이에요. 7번씩 77이에요. 그 77이 어디 있습니까? 77. 아까 읽어보셨던 대로 21절 22절 말씀이에요. 77. 그 다음에 99는 뭐예요? 99마리. 12절 13절 나온 99. 그리고 연자 맷돌 나오죠. 그래서 7799 맷돌 숫자예요. 7799 맷돌 함께 고백합니다. 7799 맷돌. 19장 갑니다. 부자 청년에 대한 내용이죠. 부자 청년. 자, 부자 청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6절에 보면 결혼에 대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조용 나누지 못한다. 6절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용납하고 내 경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다. 어린아이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어린아이를. 그리고 30절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19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이 먼저 결혼. 아이 먼저 결혼. 아이 먼저 결혼할 수는 없지만, 자, 여기서 아이는 뭐예요? 어린아이를 용납하라. 14절 했죠. 아이. 자, 먼저는 뭐예요? 먼저 된 자 나중 된다. 30절 했죠? 나중. 아이 먼저 나중이죠? 그 다음에 결혼. 아까 결혼에 대한 내용 나왔죠? 자, 결혼 되셨죠? 그래서 6절의 말씀, 결혼에 대한 내용. 그래서 아이 먼저 결혼. 이렇게 기억하시면, 19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9장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이 먼저 결혼. 부자 청년에 대한 내용 가운데 아이 하면 아이는 14절, 먼저 된 자 30절, 결혼 6절 되셨죠? 자, 20장으로 가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 포도원에 대한 품꾼 비유인데요. 포도원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뒤로 먼저 가시면 19절을 볼까요? 자, 순환여고 세 번째가 나옵니다. 드디어 20장에. 자,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여고는 총 3차례 있었다 기억하시고 19절 볼까요? 이방인들이 넘겨주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마지막 예수님의 순환여고입니다. 세 번째 순환여고 3입니다. 그래서 수원, 수투, 수3가 다 나와서 수원은 16장, 수투는 17장, 수3는 20장. 기억하시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 또 뭐가 나옵니까? 순환여고뿐만 아니라 21절에 세베대 아들 어머니가 요구를 하잖아요. 천국에 갈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라고 부탁을 하지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맹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39절부터 맹인 2사람 고치는 장면. 자, 그래서 우리는 20장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포맹수삼 어머니. 시작. 포맹수삼 어머니. 포맹수삼 어머니. 포하면 포도원 품꾼입니다. 맹인의 비유예요. 수삼, 순환예고 3입니다. 어머니, 누구 어머니? 세베대 어머니. 기억하시겠죠? 함께 고백합니다. 포맹수삼 어머니. 자, 21장 호산나, 호시안나, O Lord, save us, we pray.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게 호산나 21장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 호산나 입성이라고 했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18절 이하 가보십시다. 종려나무 입성 후에 다음날 월요일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죠.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죠. 이 사건이 나오게 되는 게 바로 호산나 입성 후에요. 그래서 무화과 사건이 나오고요. 31절에 보면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33절 이하에 포도 농부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21장 호산나 입성을 통하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무세리 농부. 자, 무는 뭐예요? 무화과. 세리, 창기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농부, 악한 농부의 비유예요. 그래서 농부가 무를
재배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무세리 농부 시작. 무세리 농부 되셨죠? 22장 넘어갑니다. 칠형제, 계대결혼, 형사취수세 말씀드렸죠. 계대결혼법. 자, 특히 사두개인들은 천사 존재 인정하지 않고 부활도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 칠형제에 대한 내용으로 다 나오는데요.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이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혼인잔치 비유예요. 그러면서 15절로 22절 세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쭉 나오지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4절 이하에 보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나옵니다.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두 계명이 나오지요. 그리고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22장 칠형제 사건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하면 되겠습니다. 두 계명으로 다 혼인하세. 시작. 두 계명으로 다 혼인하세. 자, 두 계명이 나오지요. 34절에 40절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10계명에 대한 내용이에요. 첫 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 계명, 5번째부터 10까지 대인 계명. 그래서 두 계명, 가장 큰 계명 3계명이죠. 그래서 두 계명으로 다가 뭐예요? 다윗이 나왔잖아요. 45절 다 혼인에 대한 나왔죠. 1절부터 14절 혼인잔치 나왔죠. 혼인. 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것. 21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세금 나왔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두 계명으로 다 혼인하세. 시작. 두 계명으로 다 혼인하세. 자, 머릿속에 저장하면 금방금방 외워지고 반복하시면 돼요. 반복 10번만 하시면 됩니다. 자, 두 계명으로 다 혼인하세. 시작. 두 계명으로 다 혼인하세. 두 계명이 나오고요. 두 계명으로 다 다윗 혼인 하나님의 것 세금 되셨죠? 23장 넘어갑니다. 7화 7가지 화에 대한 내용 화 있을진저 나오지요. 자, 그래서 7화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1절부터 1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그래서 박하 외양 근체 11조는 드리지만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 공의를 믿음은 버렸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는 것은 11조를 정신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가르쳐줘요. 어떤 분들은 11조가 폐지됐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11조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본문이 바로 이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이죠. 11조에 대한 내용. 그리고 35절에 보면 아벨의 피에 대한 아벨의 피가 나오고요. 그리고 37절에 예루살렘아 하면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로 본 같이 내 자녀를 보호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더냐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23장은 7화에 대한 내용이지만 이렇게 머릿속에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7피 암탉 11조 바. 시작. 7피 암탉 11조 바. 7피 7이 뭐예요? 7화가 나오죠. 피가 뭐였습니까? 아벨의 피가 나왔죠. 7개 화가 나왔고요. 7피 아벨의 피가 몇 절이었습니까? 35절이죠. 암탉 37절이죠. 7피 암탉 11조 23절 바리새인.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7피 암탉 11조 바. 시작. 7피 암탉 11조 바. 24장 재림에 대한 내용 갑니다. 재림. 자, 재림에 대한 내용으로 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 하면서 미혹하리라 나오죠. 미혹. 자,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면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지 않도 미혹하리라 나오지요. 미혹하리라 나오고요.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은 그때 인자가 진주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다시 인자가 올 것을 보리라.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다. 그리고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해 인자가 오리라. 자, 그래서 24절 재림에 대한 징조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노아 미혹 보오리라. 시작.
노아, 미혹, 보 오리라. 노아의 때 37절 나오지요. 미혹, 아까 미혹이 5절과 24절이었죠. 보리라 30절 나오죠. 보리라,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44절이죠. 그래서 노아, 미혹, 보 오리라. 시작. 노아, 미혹, 보 오리라. 아멘. 자, 25장 갑니다. 달처녀라겠죠. 달란트 처녀인데요. 자,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32절 33절에 보면 인자가 오면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드리라.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지요. 그러면서 35절 내가 줄일 때 쭉 나오면서 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46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달처녀인데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고 내가 줄일 때 해서 우리는 이렇게 외우면 좋겠습니다. 염소 때. 시작. 염소 때. 양과 염소 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에 대한 내용이고 때 하면 내가 줄일 때 35절 나오죠. 내가 헐벗었을 때 계속 때가 나와요. 갇혔을 때. 그래서 양과 염소 때 해도 되고 염소 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염소하면 양과 염소의 비유고요. 내가 줄일 때, 헐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25절을 함께 고백합니다. 염소 때. 26장 체포에 대한 내용입니다. 26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등장하죠. 7절 한 여자가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향유 옥합을 붓는 장면. 그리고 19절에 유월절을 준비했다. 그래 나오죠. 유월절. 그리고 17절로 29절에 성만찬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만찬. 언약에 대한 만찬이 나오고요. 34절 35절에 부인하며 나중에 통곡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26장에 옥합 부인 언약 만유 이렇게 개감되겠습니다. 옥합 부인 언약 만유. 시작. 옥합 부인 언약 만유. 옥합은 뭐예요? 향유 옥합. 7절 13절이죠. 부인은 뭐예요?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이죠. 34절 35절에 부인. 언약의 피 나오죠. 성만찬을 제정하면서 언약. 만이 뭐예요? 만찬 했잖아요. 성만찬 유월절 19절 했죠. 유월절.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옥합 부인 언약 만유. 시작. 옥합 부인 언약 만유. 27장 갑니다. 십자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십자가에 대해서 5절에 유다가 자살합니다. 목매서 자살합니다. 자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25절에 보면은 백성이 다 대답하면서 바라바에 대한 내용에서 그 피를 자손에게 돌려라 나오죠. 그리고 38절에 두 강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둘이 강도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달려있는. 그러면서 54절에 백부장과 함께 있던 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27장 십자가를 통하여서 두 강도 자살 진실 돌려라 이렇게 고백하면 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두 강도 진실 돌려라. 시작. 두 강도 자살 진실 돌려라. 두 강도 나오지요. 38절에 자살. 누가 자살했어요? 가룟 유다가 목매 자살했죠. 자살. 진실로 누가요? 백부장과 나머지 함께 지키던 자들이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돌려라. 자손에게 돌려라. 25절이죠. 그래서 다시 고백합니다. 두 강도 진실 돌려라. 시작. 두 강도 진실 돌려라. 28장 마지막 대부활, 대유임 명령과 부활에 대한 사건인데요. 자, 8절만 읽습니다.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들의 알리로 다림질할세. 자, 큰 기쁨. 무서움과 함께 그들은 큰 기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28장은 대명령과 부활에 대한 사건인데 우리 소주제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큰 기쁨. 자,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9절이 달려왔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우리 함께 소두만 조금 보고 마칠까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은 제가 표를 그려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은 별명이
요한복음의 별명은 다윗별이 기억나신가요? 다윗별. 민수기에서 기억나죠? 이거는 신다윗별이에요. New Star of David 이렇게 됩니다. 신다윗별 이렇게 됩니다. 새로운 다윗별에 대한 내용으로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저희들이 아까 읽어보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한다. 피스티스 믿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라는 게 휘오스예요. 휘오스, 투, 데오스.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과 7가지 자기 선언이 나와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쭉 나와요. 하나님이 누구인 걸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바로 선포하기 때문에 1장부터 흔히 말하는 정답을 제시해요. 이것을 흔히 말하는 대로 연역법이라고 해요. 우리가 방법 중에 연역법이 있고 귀납법이 있는데, 연역법은 연두귀미라는 말이 국어에서 2갈식이에요. 먼저 주제가 맨 앞에 나와요. 그게 연역법이에요. 두갈식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국어에서. 귀납법,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저는 주로 어떤 논문 형식으로 저는 3대지 설교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요 사이 어떤 목사님들도 1대지로 그냥 원포인트로 설교하신 분이 있어요. 저는 설교를 성경 본문 중심으로 해요. 성경 본문에서 그것에 어떤 말씀하는가 끌어내요. 그러니까 사실 제 설교는 주로 어떤 학자적인 공부의 스타일에서는 딱 맞아요. 좋아요. 그리고 그 본문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학자적인 논문의 스타일이에요. 제 설교. 그런데 요즘에는 아주 쉽게 설교한다고 해서 귀납식으로 설교하신 분이 있어요. 이 귀납법 설교는 마지막에 흔히 말하는 대로 미괄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국어에서 쓰는데요. 이건 2갈식이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맞냐 틀리냐 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은 연역법 방법이에요. 나머지 공간복음이라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3가지 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공간복음, 공통인 관점에서 바라봤다. 이건 다른 관점이에요. 요한복음은. 그래서 공간복음이 아니에요. 사복음에 들어갈 뿐이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귀납법이 아닌 연역법이 아닌 귀납법 방법이에요.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신다윗별인데 그림도 쉬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다윗별 삼각형을 그리죠. 정삼각형을. 그리고 역으로 삼각형을 그리죠. 다윗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윗별 다음에 안에 이 다윗별을 중심으로 요한복음이 21장까지인데 성전을 그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출발해서 마태복음처럼 십자가를 그려요. 십자가를 그리고 마지막에 갈릴리 바다를 그리고 흐르는 요단강을 그리고 사해바다를 그리면 끝나요. 여기 마침 보면 여기하고 거의 맞아져 가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보다도 더 우리가 주제만 한다면 더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물론 마태복음도 왕자 우산이니까 우산을 생각하면 쉽게 그릴 수 있지만 이거 더 쉽잖아요. 그렇죠? 다윗별을 크게 확대했다. 그래서 새로운 다윗별에 의해서 신다윗별, New Star of David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하나만 더 해서 7가지 표적이 있고 7가지 선언이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 크게 보면요, 우리는 바이블 동사를 3부분으로 나눠놨는데 크게는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21장까지 크게 나눠져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합니다. 기적의 책, 표적의 책. The Book of Sign, 표적의 책이에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21장까지 영광의 책이에요. 이렇게 크게 2개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바이블 동서남북에서 하게 되는 것은 3부분으로 나누어졌어요. 먼저 1장부터 12장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 출현과 하나님의 표적, 이적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이적이 7가지가 있어요. 그 7가지 이적이 뭐뭐 있느냐? 7하면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완전하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아까 요한복음, 이 피스티스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었나요?
아까 읽어봤던 몇 절이었죠? 20장 마지막 절이 아무튼 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느냐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왕으로 오신 메시아였잖아요.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셨어요. 누가복음은요, 인자, 완전한 사람, 100%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휘오스 투 데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Son of God.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에 대하여서 1장부터 12장까지가 바로 이전 표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표적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 말씀에 대한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버나움에서 4장에 가보면 가버나움에서 회당장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바로 4장입니다. 그리고 5장에 예루살렘 여기에 베데스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의 집이라는 이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세 번째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6장에 오병이의 기적이 나와요. 그리고 또 6장에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시는 장면, 그게 다섯 번째 표적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 표적은 9장에 가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소경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11장에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 이 7가지의 장면 표적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7가지 선언을 해요. 나는 나다. 이게 뭐예요? I am who I am. 출애굽기 3장 14절에 가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를 말하면서 이 예흐예 아쇠르 예흐예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I am who I am, 나는 뭐뭐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 요드의 바브헤라고 하는 여호와예요. 근데 이 여호와가 누가 되느냐? 예수님이 여호와가 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해서 딱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 에고 에이미라는 말을 써요. 제가 늘 말씀드린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가 뭐예요? 나는 뭐뭐이니라 라고 소개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나는 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해요. 나의 베이트레헴. 이게 6장에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둠에 다니는 자가 아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그럼 뭐예요? 생명과 연관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8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는 다 절도 강도라 하면서 나는 문이다. 그리고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자, 목자는 잃은 양을 찾고 또 양들에서 목숨을 버리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이게 10장에 나오고 10장에 나와요. 그리고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1장에 나와요. 그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14장에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나는 15장이 뭐예요? 포도나무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공통이 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세요. 에고 에임이 나는 뭐뭐이니라 라고 하는 구약에 하면 이게 예흐의 아세리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생명의 떡, 나는 세상의 빛, 나는 양의 문, 나는 선한 목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는 참 포도나무. 전부 뭐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저의 생명이에요. 이 공통이 전부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너희로 뭐를 얻게 하려 함이라. 외우셔야 될 그 구절,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복음이 기록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7가지 표적이 있고
7가지 선언이 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 그림 그리고 지명 번호 그리고 제목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해 나가겠습니다.